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다 찾아 놓으셨죠? 요한계시록은 찾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을 피기만 하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위치 가운데 제일 끝에 있죠. 66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해당되는 건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성경이 시작되어져 계시록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이렇게 위치적으로 왜 계시록이 맨 끝에 있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냐면 AD 약 90에서 96년 사이 로마 황제로 따지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쓰여집니다. 어디에서 쓰여졌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유배되어 가서 이제 그곳에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이 당시 반모 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게 뭐 마치 조선시대 때 유배 보낸 것처럼 어느 그 시골 산골짜기에다가 가둬놓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반모섬에 유배되어졌다라는 것은 당시에 반모섬의 돌 채취장, 돌을 채취하는 그런 곳,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많이 쓰는 대리석과 같은 그런 돌을 채취하는 중노동 현장에 보내진 겁니다. 반모섬이 사도 요한이 그 중노동하는 현장에 보내졌는데 그때의 나이가 이미 그의 나이가 아무리 젊게 봐도 80이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대에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그런 이 석공의 일을 하는, 돌을 캐고 운반하는 그 엄청난 중노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을 보면 이 1장 1절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을 계시록 1장 1절이 무엇을 뜻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 정확히 알므로 인하여 계시록의 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의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의 첫 시작은 예수로 시작합니다. 예수로. 여러분들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엔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서신도 다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는지 그에 관하여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그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은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서와 같습니다. 제5복음서인데 그 제5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개념보다 심판자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복음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와 이 요한 계시록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직접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은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사서와 같이, 역사서와 같이 옆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1절에 보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그가 육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영적으로 본 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이 무엇이죠?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쭉 있는데 그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 말씀을 쓸 때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씁니다. 첫 번째 관점은 기계적 영감을 얻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마치 초등학교에 가면 받아쓰기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선생님이 단어를 불러주면 그걸 그대로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쓰는 것, 이것을 보고 기계적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계적 영감으로 쓰여진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기계적 영감을 받아 쓴 겁니다. 받아 쓴 것. 그것이 모세오경인 것. 대표적인 게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창세기의 대부분이 그렇게 기계적인 영감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성경을 쓰는 데는 유기적인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이게 기계적인 영감은 내 생각, 내 느낌, 나의 감동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받아 쓴 내가 빠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면, 유기적인 영감은 나의 느낌, 나의 반응, 나의 영감도 포함되어져 쓰는 것이, 써진 것이 유기적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감정의 변화, 그런 감동, 은혜, 이런 것들을 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썼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유기적인 영감, 감동에 의하여 나의 감성의 표현을 한 것을 보고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편과 같은 감동에 의하여 쓴 것. 또 하나의 두 번째 유기적 영감은요, 보고 쓰는 겁니다. 보고 쓰는 것. 내가 무언가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본 느낌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본 것을 글로 옮겨내는 것. 내가 그 감동을, 본 느낌, 그 감동을 글로 옮겨 쓴 것을 유기적인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기적인 영감이죠. 보고 느낀 바를 쓰는 것.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유형입니까? 바로 여기에 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 감동을 또 보고 느낀 바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가 누구죠? 땡.
일절을 잘 보면요, 등장인물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또 천사가 등장하고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게 네 계층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계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런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의 날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일지 나도 모른다. 누가 아냐?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예수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겁니다. 바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천사의 도움을 입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속히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여기서 하나님과 그 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 사람들과 그 사이에 누가 있음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아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1장 1절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 없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여 계시록이 풀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 본 이 계시와 환상 이런 것을 통하여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안식일교가 왜 이단이냐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안식일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교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교는 신흥 유대교와 같은 것입니다. 맥락이 그렇습니다. 신흥 유대교. 그래서 안식일교는 신약보다는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구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아니하고 그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지킵니다. 왜? 처음 임하셨던,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 그래서 이 안식일 교단들, 이게 유튜브를 보면요, 안식일 교단들의 그 목사들이 하고 있는 마지막 때 예언해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것이 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가 아니라 초림 예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 또 이단들, 신천지 같은 경우엔 이 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신천지 교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히 신천지 교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신천지 교인들이 3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14만 4천 명이 배가 넘은 사람들이 됐어요.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냐? 서로 경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30만 명이 됐는데 둘 중에 하나는 14만 4천 명이 끼지 못하니까 저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 때까지 14만 4천 명이 될 14만 4천 명 그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만희 나에게 충성을 다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만희가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7교회에서도 나오지만 이긴 자로, 내가 이긴 자야, 이제 이렇게 인용하지요. 이렇게 계시록은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아주 애용하는 책입니다. 왜 이단들이 이렇게 계시록을 애용하느냐?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흐려버리기 위한,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사람들로 하여금 흐려버리기 위하여 사단이 쓰고 있는 계책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계시록을 많이 인용하니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은 잘못하면 내가 이단이 되지,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술책입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을 통하여 이단이 계시록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게 뭐 자라등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놀란다고. 계시록에 대하여 누군가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다시 이단 아니야? 저도 이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부뚝부뚝 듭니다. 나도 또다시 그 이만희가 되는 거 아닌가, 잘못 해석해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계시록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곧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곧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면 그 종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사단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려고 하는지. 현대의 이단 신학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보다 인성을 더 강조합니다. 그게 뭐예요?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고 나니까 도덕적 해이가 오게 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니까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종으로 표현된 나,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다. 그것을 첫사람에게 계시하셨는데 그 첫사람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본 것을 본대로.
이걸 보고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서두에 드렸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 그 계시를 쓰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을 얘기합니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 복의 마지막 때 우리가 진정 받아야 할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 복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로또 복권 맞아서 복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복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반모섬이에요. 낮에는 아주 엄청난 이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나르는 80이 넘은 그 노인이 육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역의 현장입니다. 그 고역의 현장에서 이제 해가 져서 숙소에 돌아오면 그 숙소도요, 편안한 숙소가 아닙니다. 그냥 동굴과 같은 거예요. 돌을 캐고 난 그런 동굴과 같은 그런 곳에 습기가 가득 차고 추위가 엄습해 오는, 하루 종일 육체적인 이 고단함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그 육신을 가지고 보는 환상인 거예요. 그래하여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환상을 봄으로 인하여 나는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는 대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계시록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육적인 만족함, 내 육적인 풍요함, 이런 것들이 복의 전부다라, 이런 1차원적인 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실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긴 순서가 있죠. 보고, 듣고, 지킴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